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몇 명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아마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해득실을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몰두하면서 혹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그런 것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관심에도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자유, 해방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지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죽여서 민족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면,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한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죽여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득실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킬 수만 있다면 한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 죽이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그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 죽이는 거 정도야 일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지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온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지만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 온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셨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